우리 교회가 여름 교회학교 행사들을 잘 끝내고 또 휴가 시즌도 끝내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8월 말에 있을 부흥 사경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내일부터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에스겔서 3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오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바르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과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을 기록하고 있고,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네 번째 부분인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은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메시아 왕국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에스겔서의 네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첫 번째 장인 이 33장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되어지는 에스겔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향하여 제대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으로서 경고하지 아니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어지겠고, 이 파수꾼된 에스겔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일어나서 대비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그 책임을 스스로가 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 33장의 이러한 내용, 이 33장의 이 첫머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제일 첫머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그 파수꾼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 백성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못 받고 나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설교자, 메신저를 제대로 준비시키고 있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 설교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준비시키고, 또 설교자를 준비시킬 뿐 아니라 청중을 준비시켜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경고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청중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청중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는 말과 의논을 하고 연합하여서 선지자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의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31절 말씀 31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거기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라는 표현과 내 백성처럼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 백성처럼, 내 백성이 모인 것 같이,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과 더불어서 담 곁에서 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서로 말하고 의논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모습이 내 백성의 모습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같다, 내 백성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 문 곁에서 담 곁에서 그 이웃과 더불어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이런 말과 의논을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모습이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모이는 것이고 내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내 백성답다, 내 백성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심들이 많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이전 세대보다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다른 것을 향한 열심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영적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말씀잔치를 열고 부흥사경회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고, 내뿐만 아니라 이웃과 담곁에서 문 앞에서 서로 말을 하고 의논하면서,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서로 모이는데 함께 연합해서 놀고 함께 연합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연합하여서 선지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 기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그 자식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습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이 모습은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불행한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탁월한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되어지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 중에 한 가지인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 온전함을 얻으려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4절 에스겔서 33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불어대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그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칼을 그들이 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오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거든 결단코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들은 그대로 행하는 자리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자기 목회에 그 엑기스가 녹아있는 그런 말씀을 부흥사경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받고 한 목회자의 평생에 녹아있는 말씀의 엑기스를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자리에 멈추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길을 쓰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리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받는 말씀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받는 말씀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고, 받는 말씀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받는 말씀마다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실은 쉽지가 않지요. 거기에는 쉽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동일하게 이 장애물을 만나고 이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리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하반절 인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성도인 것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이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본성이 부패한 우리 속에는 이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또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이것을 헌신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입에만, 우리의 그칠에만 있는 것으로는 그 자리를 못 갑니다. 이 장애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께 대한 헌신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자리 잡아질 때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2주간의 특별 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여러분 중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중심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스리고 넘어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인한 복과 자유와 생명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는 이 2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그 중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관련되어진 문제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에스겔 앞에 모여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왜 행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8장, 32장에 그러한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쯤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음악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은 듣고 즐겁고 흥겹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감동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떨림이 있고 영혼의 전율이 있으면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된다. 듣고 우리의 귀가 즐겁고 마음이 유쾌하고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전율이 있는 거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음악 감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듣고 경고를 받으면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게 된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위하여서 경고해주는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노래 잘 부른다, 악기 잘 연주한다,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즐겁다, 흥겹다, 재미있다, 감동이 있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네, 뭔가 떨림이 있다, 영혼의 전율이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악 감상하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가수의 노래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운 음성이 아니라 나팔,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대로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운 음성으로 노래 잘 부르네, 악기 잘 연주하네, 그게 아니라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 경고의 메시지로 꼭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가 저에게 대응통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가 네가 예배에 구경꾼으로 갔나? 관람자로 갔나? 아니면 채점 매기는 사람으로 갔나? 예배자로 간 거 아니냐고. 예배자로 갔으면 예배를 해야 되지. 네가 구경하고 관람하고 채점하고 그러면 되냐고. 제가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잘 웃지만 가끔 아내 앞에서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런 건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관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채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게 내 생명의 문제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다,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받으면 내가 살고 내가 못 받으면 피 흘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를 꼭 수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우리 속에 실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박해의 장애물, 세상의 염려의 장애물, 재물의 유혹의 장애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인한 복도, 자유함도, 생명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됨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 말씀의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와 장애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고, 말씀을 받기 전에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원래는 특별히 우리가 부흥사경을 앞두고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2주간이나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2주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준비시켜서 부흥사경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준비시키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 묵어있는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의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런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제대로 잘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그대로 잘 행하지도 못하는데 들어야 하는가? 지난날에 우리가 수없이 동일한 가호를 범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야 하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대답은 여러분,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밭뿐만 아니라 길가밭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그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잘 행하지 못하는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지만 그래도 천국 씨앗을 받아서 그래도 열매 한 개라도 맺으라고 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그 백성이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 정도로 여기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백성을 향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을 향한 나팔 소리로 삼으셔서 그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게 하셨는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큰 분량의 책 중에 한 가지가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 그런 거 안다? 그래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그 백성이 들었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언젠가 그들이 볼 때에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에스겔이 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에스겔의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민족과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가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자들은 이방인과의 결혼동으로 잡족이 되어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통한 국가 재건의 주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되어졌던 이 바빌론의 포로되었던 이 사람들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이것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대에 성전 재건의 주역이 되고 성벽 재건의 주역이 되고 민족과 나라의 재건의 주역이 된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져 있고, 그 깨달음이 언젠가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실패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되풀이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여러분 일정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흥사경회를 지금부터 사모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가셔서 이번 부흥사경회에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부흥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